우리는 지금 2026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머물러 살아가는 얼빛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아오자 TV 뉴스에서는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동해의 어느 해돋이 명소의 현장을 취재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날 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출 명소라고 알려진 곳에 가서 미리 찾아가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한 새해 해맞이 풍경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둑어둑한 백사장이 빼곡히 모여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이나 사진기를 들고 해가 솟아오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리던 해가 그 얼굴빛을 불쑥 내밀자 사람들은 탄성과 함께 손뼉을 치며 그 경이로운 순간을 카메라 사진과 동영상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로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독 다른 날의 해돋이보다 새해 첫날의 해돋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소망을 품는데 보다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어두운 백사장에도 햇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동안 새해 첫날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곳을 일부러 방문한 경험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해돋이를 보기 위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길 다짐하며 올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떠오르는 그 빛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그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 태양빛을 응시하면서 그 빛이 꿈꾸게 하는 미래의 특별한 바람과 기대, 소망의 공간으로 그 순간 그들을 잠시나마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빛을 쫓아서 동해 어디론가 향했지만 그들이 정작 가닿고 싶었던 곳은 그 빛을 그들이 응시했을 때 마음에 올라오는 그 희망과 기대가 만들어내는 어떤 바람의 공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빛을 있게 하신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하여 첫째 날에 제일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처음을 한 문장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해 보지 못한 신자라도 성경이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가져다 줄까요? 단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저 짧고 단순한 한 문장의 명제 혹은 선언문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그동안 우리가 무심하게 읽어내기만 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믿음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생기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이라고, 그분의 창조와 우리의 삶이 맞닿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실 뿐더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해 있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곧잘 회의와 의심에 빠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의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태초라는 시간에 존재해 계셨다고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누구가 태초라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때인지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1절에서 이 태초라는 시간은 인간의 지성이 밝혀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한정된 시간을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는 자들에 불과하지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차이를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우리는 한정된 생을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존재하시고 우리는 잠깐 점으로 찍혔다 사라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명명하실 수 있는 그 영원의 어느 한 지점인 태초라는 시간에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뜻하는 하늘과 땅,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들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시는지, 아버지 노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더러 그분께서는 우리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1장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도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경계가 선명히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의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인간은 무로부터 그 어떤 것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뿐이지요.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인간의 창의성을 비견하는 일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결코 비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언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손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인간에게 있어 작은 선택이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새해의 해돋이의 그 빛을 보느냐 아니면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진짜 빛을 보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증명하며 변증하며 설득하지 않고 아예 그것을 전제로 못을 받고 선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태양빛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빛을 만드신 분, 그 태양빛 그 너머의 참빛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창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처음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1장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가 없고 사막이나 광야처럼 비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좋게 만들기 그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채워야 하는 그 비어있는 상태, 즉 사막이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이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아직 빛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무의 상태 속에서도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를 고요히 나는 새처럼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요한 그 정적을 깨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명하시자 지금 빛은 어떤 상태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공허, 사막과 강야 같은 그 황량함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두시면서 빛 아래의 그 혼돈과 공허를 두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 빛을 생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단 한마디, 이 바로 빛이 생겨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빛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첫째 날에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왜 이때 성자 예수님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날에 빛을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돋이를 보기 위해 빛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도 한 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그 새벽의 말입니다.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해가 떠오르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태양빛의 황홀함만을 마음에 담아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빛 너머, 그 빛을 만드신 분,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잠긴 세상을 깨우기 위해 빛을 있게 하신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탄하는 자들은 태양빛 앞에서 깨닫는 자는 드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 빛을 보기 위해 어떤 명당 자리를 찾아서 달려가고자 합니까? 거기엔 정말 진짜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올해 어떤 빛을 찾아 나서야 하고 어떤 빛 아래 머물기를 갈망해야 하는지요? 이 2026년이라는 새해, 우리는 마치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백지로만 제본된 한 권의 노트를 선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노트는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기에 혼돈, 공허의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종이는 비록 흰색이지만 아직 그 책에 어떤 글이나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각 페이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연을 지닌 어둠뿐인 노트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노트에 어떤 빛이 임하길, 어떤 빛이 비치길 원하시는지요? 무엇을 적거나 그리며 어떻게 채워가길 바라고 있습니까? 2026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채워가야 하는 한 권의 백지 노트와 같습니다. 어쩌면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결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들이우는 예상치 못한 삶의 페이지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당혹스럽고 난감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데도 허방에 빠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떤 종류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 창세기에서 보여준 그 심연 위를 새처럼 날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빛처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혼돈, 공허,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라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다 함께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타종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을 말씀드릴 때 그 기도 제목 하나에 머물러서 약 1분간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소서. 얼빗교회를 포함해 이 땅의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 일터,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늘 함께 하소서. 얼빗교회가 교회다움, 신자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행동 속의 관상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소망과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